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능하면 좀 쉽게 간략하게 복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아모스 4장, 아마 제 성경 1278쪽 정도 되는데요. 12절입니다. 4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복음 시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요즘은 백수까지 사시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한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할 일도 많지요. 정말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가정도 건강하게 잘 세워가야 하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노후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첫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사람에게 우선할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상제라 그러다고 합니다. 상제, 하늘의 임금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단어는 우리 한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보이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만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볼펜 하나도요, 시계 하나, 선풍기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속에 이 지구 안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보질 않았는데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도록, 지구에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우주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예, 우주가 존재해야 되고, 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문학의 발전을 해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별들이 몇 개 존재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람은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우주는 그만큼 광활합니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성경에는 말하기를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은 많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늘의 별은 그만큼 많다. 그런데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이와 같은 우주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이 한 별,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천문학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별이 아닙니다. 태양도 한 별이잖아요. 그 태양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130만 개 담을 수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생명이 사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별은 지구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양하고 정확하게 이 별이 1억 5천만 킬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몇 킬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1억 5천만 킬로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 현재 지구보다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됩니다. 이 지구는 한 바퀴 둘레가 약 4만 킬로입니다. 알려진 대로 약 4만 킬로인데 이 지구는 70%가 물입니다. 아시죠? 70%가 물이고 30%가 육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도요, 이게 바뀌지면 안 됩니다. 이 비율도 육지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데 조금만 알면은 우리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억 5천만이 정확히 떨어지는 위치에 이 지구라고 하는 크기, 그리고 거리, 이것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를 만들려도 아무렇게 뚱땅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이 얼렁뚱땅 대충 만들어졌다고요? 아니올시다. 이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재었어요. 질량의 무게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구보다 지구 생명이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구보다 더 커도 안 됩니다. 더 무거워도 안 돼요. 더 작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이 위치에 지구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지구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별이 금성이잖아요. 아시죠? 금성에는요, 지구보다 금성이 더 큽니다, 크기는. 거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가봐야 합니까? 지금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금성에는 평균 온도가 섭씨 430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생명이 살겠어요? 가봐야 알겠습니까? 생명이 존재할. 지구보다 좀 더 뒤에 있는 화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느냐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별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화성에도 낮과 밤이 존재하는데 낮에는 영하 60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밤에는 마이너스 120도. 이 지구는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 지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1억 5천,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이거는 믿으세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도록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억 5천만에 떨어지는 위치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조금 더 멀어져 가도 안 됩니다. 정확한 이 위치에서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1년에 한 바퀴. 아시죠? 1년에 한 바퀴. 그런데 1년에 한 바퀴 가니까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매우 느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를 공전합니다. 그런데요, 1시간 10만 8천 킬로 가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이거를 초로 나누면 1초에 약 30km를 공전합니다. 1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게 여러분 느낍니까? 돌아가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지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못 느끼는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거는 무지한 얘기입니다. 초속 30km 돌아가는 이 공전 속도가요, 이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초속 20km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초속 40km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1억 5천 떨어진 위치에서 공전 30km를 공전하는데 이 조금도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안 하고 좀 더 멀리 가지도 안 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창조일을 오늘까지 1초에 30km 공전하면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존을 라이프 존이다 그럽니다. 생명 존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구가 정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고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지구는 공전해서 안 됩니다. 자전도 합니다. 아시죠? 자전은 스스로 돕니다.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렇죠? 공전은 1년에 태양 중 한 바퀴 도는 거고 자전은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24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24시간을 한 바퀴 도니까 이것도 느리게 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 속도는 1660km입니다. 시속. 1시간에 1660km를 이 지구가, 우리 살아온 지구가 자전합니다. 느끼세요? 못 느끼니까 안 돈다? 여기 돕니다.
이게 안 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을 안 하면 지구의 생명에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절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길 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눈으로 볼 수,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안 보이면 없다 그러는데요. 오후에 내가 뭡니까? 복음 세미나 시간에 좀 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딱 보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거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1km 바깥에 있는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제한을 만들어서 이 눈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면 안 보이면 없다. 이거 얼마나 무리한 얘기입니까? 사람의 귀는 안 그런가요? 아시는 대로. 제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너무 큰 소리 안 들리도록,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리도록, 필요한 소리만 들리도록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 다 믿게 돼 있습니다. 나를 모르니까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눈 안 보이는 거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든 안 보든, 믿든 안 믿든. 그렇죠?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 그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뭔지 알겠죠? 인정할 뿐이지 사실이 절대적으로 내 믿고 안 믿고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요, 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생명이 위대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도 이 꽃을, 이거 보니까 좋아하네, 이거. 예? 실제 꽃보다도 더 실감나게 꽃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흐르게 못합니다. 뭐 못한다고? 생명을 흐르게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주인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종교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제가 보기 드릴게요. 1번 종교다. 2번 상 받을 일이다. 3번 자식된 도리다. 몇 번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종교행위가 아니잖아요.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도리를 못하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불효 자식 멍석말이 시켰습니다. 천륜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게 왜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준 거예요. 돌보아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먼저 죽어가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을 만들었으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주인을 모른다.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불효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진짜 죄는요,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잘 보세요. 한 번 왔으면은 한 번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이 얘기를 나는 요즘 그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라 하는 사람 보면 당신 그 죽음은 끝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죽음은 끝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 얘기 하대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저는 물어요. 그럼 대답 못 하더라고.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도대체 간에. 죽음은 끝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전도자는요, 이거 좀 알아놔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해놨다 그랬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끝이라는 그 얘기는 정보도 틀린 거지만 그 죽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나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에게 그 죽음은 당신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설명 못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돌아가는 게 옳시다. 따릅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전도서 쭉 나오면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고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지 할아버지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은 되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사람은 두 가지 재료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이건 육체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흙하고 가까워서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하잖아.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왜 입국 다물고 있노? 앉으면 더 편하고 앉아있는 누우면 더 편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흙하고 가까울수록 더 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의 비결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편하게 살도록 해줘도 이것은 여러분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집을 보면 알잖아요. 이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몇십 년 지나면 고장이 나요, 안 나요? 고장이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요, 뭐, 창틀 하나 고장 났다고 집 부수진 않잖아. 어떻게 합니까? 갈아 넣어야지. 고쳐 씁니다. 고쳐 쓰다 안 되면 리모델링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럼 안 되면 뭐 하지요? 여러분, 재건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애지중지해도요, 여러분 30살 넘어가면 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 80 지나면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안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이 몸은 때가 되면은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사람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제가 쉬운 용어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다가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든 흙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하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몸뚱아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나예요. 뭔지 알겠죠? 그 영혼이 납니다. 이 몸은 한 줌의 흙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하고 이 육체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혼의 집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 주신 영혼,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이 육체의 기능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에 있을 때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 뿐만 아니고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3일만 되면 이 육체는 썩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사람의 왜 만물의 영장이냐면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많은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왜 존귀하냐? 왜 만물의 영장이냐? 왜 천하보다 귀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는 때가 되면은 없어집니다. 성경 아닌가요, 그게?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하얘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하는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몸은 7, 80년의 한계를 딱 지니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뭐냐면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께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몸을 떠나서 나의 주인 하나님 날 부르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지금 여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래가 무한한 기회가 주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생각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예? 만나는 대상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나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배운 지식의 정도에 따라 생각은 다 틀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조석간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천하는 없어지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을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적당하게 어느 기간까지 살게 하셨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부름에 여러분 불순종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심각하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님 나라 갔어요. 참 총명한 할머님입니다. 암송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경로 캠프 가면 항상 암송대 하면 1등 하셨어요. 그 모친님이 구원받고 쭉 살아가셨는데요. 80대가 되어서 늘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유는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 바로 죽는 일이야. 그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 말은 맞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종점에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길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하루에도 25만 명이 지구를 떠나갑니다. 그중에 한 사람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자, 1절,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내 귀가 도연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시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나의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는 확실하게 때가 되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절대적으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는 분명 알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든 어떤 형제를 모함을 하든 그거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세요. 네? 절대로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 그거까지 전달됩니다. 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드러납니다. 성경이잖아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이 생에서 안 드러나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는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값이. 누가 정했느냐면 하나님이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죄는 분명한 값이 정해졌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뭐냐? 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는 값을 지불해야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회개? 당연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근데 알겠죠? 회개는 죄값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와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따릅니다. 내 죄. 하나님은 죄 없습니다. 그러고 이 죄는요, 잘 보세요. 죄는, 죄가 들어오면요, 딱 이 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관계를 갈라놔요. 뭘 갈라놓는다?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사람 관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이 좋다가도요, 죄가 들어오면 갈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친구 관계, 부부가요, 우리나라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왜 이혼합니까?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성격 차이, 뭐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 들어가보면 죄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혼한다?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부자지 간에 의가 상하고 부자지 간에 갈라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들어가보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관계를 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뭐가 갈라놨습니까?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요, 죄가 오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죄가 다 뺏어갑니다. 죄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TV를 보다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잘 되면은 마음이 괜히 기쁘고 좋잖아요? 그렇지요. 기쁘고 좋은데 갑자기 어느 놈이 요거 미선적이요, 요거 못됐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진짜 보기 싫고 미운 놈 딱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그래서 여전히 막 기쁘고 좋던가요? 제 얘기 뭐 알아들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미운 놈이 들어와도 여전히 기쁘고 좋아요? 잠도 안 오잖아요. 그는 묵상한다고. 심한 사람은요, 밤새도 잠 못 자요, 진짜.
예? 너무너무 막 잠도 안 오는 게라 그럼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 그런데요, 미움이라는 죄가, 여러분, 절대 죄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죄는 조그만한 죄도 죄는 큰 세력입니다. 절대 사람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잠이 옵니까? 절대로 죄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성경을 조금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자, 2장 4절이 그 유명한 말씀인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과 누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가지고 스스로 그분 앞에 서면은 다 그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누구여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누구냐면은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음 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죄는 뭐가 정해졌다고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죄는 뭐가 정해졌다?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육신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 아시죠? 왜입니까? 죄 값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죄 값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된 나의 죄를 그분이 생명의 피를 쏟아내야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실 분은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값을 실질적으로 그분은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기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망,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치신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세상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은 내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믿는 자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왜 부족한 줄 압니까? 왜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만족은 예수님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 마음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식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명예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딱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왜 부족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요구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모하고 사람이 갈급하는 요구와 부족함은 보이는 세계가 줄 수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부족함과 피로에 만족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해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 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환경이 좀 열악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분들은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천국의 문 앞에 가면요, 우리의 어떤 면을 보는지 아세요? 예? 머리카락 몇 개인가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기독교 종교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유일한 죄인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따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어디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 믿는다? 그러면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더 나와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넌 그대로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예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한 가지 죄도 못 이기는 거예요. 시기죄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죄를 안 짓고 이기고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늘 승리를 맛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좀 뭐 아리까리하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주시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걸 되어 주시니까. 예?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예? 아니 성도라 그래서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난 연약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좀 심한 말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거 하나도 못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은 바꾸어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 예수님은 바꾸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잖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원망을 감사로 바꾸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고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주존심을 지키고 사십시오. 뭘 지키고 살아라? 말도 안 나옵니까 이제? 뭘 지키고 살아라? 진짜요 주님 때문에 사십시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주가 천국만 간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전혀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제일 유행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시간 됐습니다. 복음실 오늘 마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살펴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